천하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괴로운 시절이 지나갈 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오직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함께 목소리 높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우리 찬송의 시에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합시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광 혹시 후속작 떡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후속작 떡밥, 속편 떡밥 혹은 sequel bai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 기대심을 갖게 하는 장면이 그 sequel bait예요. 후속작 떡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서 저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터미네이터, 여러분 이제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아놀드 스왈츠네거가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가 시리즈가 아마 6번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로봇 같이 생긴 그 소위 원수죠. 그 원수를 이제 막판에 다 무찔러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박살을 내고, 야, 드디어 통쾌하게 원수를 무찔렀구나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그 자막이 다 올라서 이제 끝났구나, 통쾌하다, 권선징악, 야, 드디어. 그런데 그 끝나기 전에 그 완전히 박살 냈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의 손가락이 꿈찔해요. 이 무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이렇게 손가락이 싹 움직이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나?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다음 속편을 기대하는 떡밥, 그런 이제 sequel bait 이런 테크니컬 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떡밥이 보여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어떻게 지난 장면에 끝났어요? 그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결국은 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여자에게 넘어가고 두 눈이 뽑히죠.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그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걸로 the end, 끝나야 되잖아요. 자막이 올라갔어요. 그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나실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그렇게 어기고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들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인생. 그리고 자막이 끝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떡밥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하면 삼손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나신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이나 쫓아가고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의 최후는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교훈하기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의 머리털이 다시 나는 희한한 이 떡밥이 눈에 보일까요? 어떤 분이 이제 막 힘드니까 목사님 난감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대로 그러면 성도님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분을 들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기도도 안 하다가 내가 문제 생겼다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생각을 이해가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맞아요. 우리의 이 조건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쌓아놓은 공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이게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니 뭘 해놓은 게 있어야죠.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떡잎이 노랬잖아요. 떡잎이 누랬어요. 나시린에 서야 정말 콧방귀도 안 꼈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IQ가 130이 넘어요. 내가 한 달 하면 다 했어요. 저 대학에 떨어진 적 없어요. 저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좋은 회사도 다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미국까지도 왔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모든 걸 다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구나. 그래도 공부를 차근차근 했구나. 뭐 요행이나 바라고 이렇게 뭐 명문대 간 것도 아니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간 것도 아니고 실력을 차곡차곡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지고 드디어 그 결과를 손에 거머쥐었구나.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들성나무도 아닌 그 떡잎부터 누랬던 삼손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박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 딱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자업자득, 지가 뿌린 씨야 자기가 얻는 거죠.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이게 우리 안에 깰 수 없는 룰이거든요. 이게 면면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걸로 이해를 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이제는 고전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안 보신 분? 다 보셨나요? 사운드 줄리 앤드루스, 또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사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니까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잘했나 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났나 봐.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이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I have done something good in my childhood.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잘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cause and effect. 당연한 사필귀정,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좋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 저 남자 전생에 나라를 구한다.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We don't believe in 전생. Come on. 이 전부 다 이게 불교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당신을 만난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조건, 박스 이게 뭐예요? Cause and effect. 삼손, 야, 너 당연히 당할 거 당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고 The End 하고 영화가 끝나면 좋겠는데 머리가 잘하는 걸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뭐지? Story is not ended here.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삼손이 드디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누구예요? 사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 어두움 시대의 사사. 그래서 이 영적 어두움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이게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막 좀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마치 세상에 지적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는 교회 모습 같아서 막 속이 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놀이개과 같이 야 너희들 너 우리 웃겨봐 하고 재롱을 피우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삼손이 뭐 하냐면요, 맷돌 돌리고 있어요. 사람만한 맷돌 있잖아요. 그 맷돌이 여러분 이렇게 녹두가는 맷돌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 그 열매를 짜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빼는 그 엄청난 그 맷돌을, 이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을 어처구니라고 하죠. 그 어처구니 축,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는데 그 어처구니 축을 되게 노새나 당나귀가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데 그거를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걸 돌리면서 기름을 짜고 있는 이 신세를 보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정치계의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 캐비넷 멤버들,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뭐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3천여 명 모여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손에 저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있는 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우리는 하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이 속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 삼손을 놀이개감으로 앞에서 재롱이나 피우라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곤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구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한낱 무당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삼손이 눈이 뽑혔으니까 길을 인도해 주는 소년이 옆에 붙였나 봐요.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이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해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절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찾았는데 거기에 남녀가 가득한데 이 방백들도 다들 모였는데 한 3,000명 가량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손, 두 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삼손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꾸 교회가 욕먹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처럼. 지금 나라가 위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이 뭐 되기만 하면 다 탄핵을 당하나 봐요. 뭐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안 한 죄예요.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게 우리가 기도 안 한 죄라고요. 뭐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창피해서요. 너무너무나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회가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That's the fact.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기 위해서 시작한 나라구나,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향한 계속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블레임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쩌면 삼손이 딱 그 상황이에요. 놀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손이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삼손이 기도한 게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말라가지고 으이씨 하고 기도한 거, 그리고 나서 눈 뽑히고 나서 한 기도, 두 번째 기도, 이 기도예요. 여기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기도가 이럴 수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 주자가 붙잖아요. 주 여호와여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삼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뭐 오늘 백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대표 기도자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신이시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알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오 신이시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삼손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눈물이 훅 빠지는 거 있죠. 삼손이 드디어 마음이 가난해졌구나, 겸손해졌구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I'll solve it, 그 일 I'll do it, no problem,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눈이 빠지고 감옥 속에서 기름이나 짜고 있는 이 신세 타령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삼손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 엔터테이너, 이런 데 엔터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 빠진 장애인에게 우리를 즐겁게 하라고 엔터테인을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잔인한 것 같아요. 사자밥이 되는 거를 인조이하고 있던 로마 시민들, 어떻게 아무리 유태인이 싫어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를 인조이하죠? 인간들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가 봐요.
멀쩡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보면 잔인해.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야, 정말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떡밥을 던지세요.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끝났나 봤더니 삼손이 드디어 겸손한 기도를 드려요. 다시 보세요.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Remember me.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거는 머리가 밀린 건 아니에요. 뭐예요? The Lord left him. 하나님이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늘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그 워닝을 우리가 지난번 받았잖아요. The Lord left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Lord forgot you. 여러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삼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The Lord left him. 버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붙들고 있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네 힘이 아쉬워가지고 너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발란티어가 없어서 너를 붙들고 있는 줄 아느냐? 끊임없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삼손. 하나님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The Lord, Adonai,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요. 잊지 말아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떡밥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겸손한 기도가 다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진행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드리세요. Lord, remember me. 하나님이 저를 잊었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어도 저는 항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도나이 제호바 remember me. 느껴지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가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한 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적었는데 거기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잊어버려도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서 Remember him.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삼손 기억하라고 적어놨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전부 사사들이에요. 거기에 삼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다 얘기하려면 하면서 그들의 일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뭐 다니엘도 되고요. 당연히 사자를 양 찢듯이 찢어버렸던 삼손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요거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누구냐 말이죠. 저는 이게 삼손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박아 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삼손이 그렇게 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았을 때 그걸 가지고 넣은 게 아니라 아도나이 제호바 remember me. 자기의 이제 모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 거를 확인하는 연약한 가난한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삼손, 거기서 픽업해서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쓰는가 봤더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나를 강하게 해달래요.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뭐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거하고 좀 질이 달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할게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힘을 잘 써가지고 좋은 사사가 될게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번만 힘 주세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나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될게요. 하나님 이번에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후하게 드리는 손이 될게요. 우리 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블레셋과 같이 죽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넣었는지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마지막의 기도가 같이 죽겠대요. 같이 죽겠대요. 삼손은 원래부터 끝까지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삼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의 인생은 끝까지 나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엉망인데 결국 이 마지막에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앞으로 잘 살고 힘을 잘 쓰겠습니다 아니라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겠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딱 껴안았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으아! 괴성을 질렀겠죠. 그 집이,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전부 다 내려앉더니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공을 세운 수보다 죽을 때에 훨씬 더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성공인가? 이게 무슨 우리가 본받을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삼손의 이 마지막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마지막에 묶인 모습도 비슷해. 기둥에 묶여있던 삼손 이 모습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히신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요.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는 눈이 뽑혔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한 거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삼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은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냈듯이 사탄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쾌재를 부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은 만유를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 안 해도 항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삼손이 단번에 기둥을 무너뜨린 단어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Once for all. 단번에 무너뜨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 것 같았는데, 삼손이 죽으면서 드디어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실은 죽으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떡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victorious defeat.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victorious defeat. 패배지만 승리의 패배였죠. 승리를 예감하는 패배였죠. 구원의 승리를 예감하는 패배.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즌 되면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카톡 푸사도 이걸로 크리스마스 때는 바꾸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the season. 그렇죠? 우리가 저거 우리 집 문 앞에도 저기 걸려 있어요. 근데 actually this is the reason.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땡스기빙이 끝나면 제 라디오에서 캐롤만 나오는 그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오는 스테이션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계속 듣고 다녀요. 난 캐롤이 좋아요. 이 연말의 분위기가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나 좋아요. 징글벨 징글벨 사일렌트 날 홀리 날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자꾸 제가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빙 크로스비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빙 크로스비의 It's beginning to look like Christmas.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불러볼까요? It's beginning to look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오, 아시네요? 근데 그 노래가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부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사무치는 게 뭐 연말을 떠오르는 어디를 봐도 다 크리스마스야.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는 뭐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추리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놨더라고요. 누구 집이 제일 잘 해놨나 진짜 경쟁하는가 봐요. 와, 진짜 it looks like a Christmas. 여기 뭐 패션 아일랜드를 가도 그렇고 여기 뭐 이 백화점들을 가도 그렇고 야, everywhere look like Christmas. 그런데 이제 그 노래의 마지막에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prettiest 가장 예쁜 크리스마스는 is on your front door. 그걸로 노래가 끝나죠. 진짜 크리스마스는 on your front door. 그게 쿵 치는 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당신의 현관문이래요. 현관문이 뭘까? 집 떠났던 애들이 이 시즌에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와서 그 현관에서 웰컴 홈 하면서 아들 딸을 맞이하는 그 현관문. 평소에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 시즌에 참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하나 보내야지 하면서 사랑스러운 카드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기 위해서 나가는 그 현관문.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엄마가 해준 식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는 현관문. 오래 못 봤던 친구를 초대해서 야, 너 혼자 있는데 이 명절 같이 보내자 해서 초대해서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현관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세워줌과 고마움이 넘치는 바로 그 현관문. 그 현관문이야말로 진짜 크리스마스 같지 않냐라고 하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떡밥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화려한 백화점의 데코레이션보다
그래서 그 데코레이션 앞에서 사진 찍고 카톡에 푸사 올리기보다 우리 집 현관문, 사랑으로 잊어졌던 고마운 분들, 우리 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떡밥,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